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가 길지 않는 성경이라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해서 오늘 벌써 7, 8, 9장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는 세 권이 있습니다. 잠언, 욥기, 그리고 전도서. 우리 성경의 순서로 하면은 욥기가 먼저 나오지만 지혜서에서 나누는 그 내용의 단계로 보자면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순서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보았듯이 인과응보의 패턴을 가지고 규범적인 지혜를 이제 보여주죠. 욥기는 그런데 그 패턴의 예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잠언의 얘기대로 안 되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지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는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패턴이든 아니면 예외든 모든 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다. 이걸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초중고 과정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잠언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과 규범들을 배우는 단계. 욥기는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단계.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들을 배우는 단계.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에서 규범과 예외를 다 경험한 사람이 일생을 돌아보면서 당시에는 예외처럼 보였던 것조차 어느 거대한 규칙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런 깨닫게 되는 순간의 지혜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잠언과 욥기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지혜를 정리하는 지혜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전도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내용이 더 깊이 공감되고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읽었을 때보다 전도서를 지금 제가 읽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이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전도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를 새벽기도 설교로 나누는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전도서의 내용 전체를 파악하기라는 것은 좀 어렵고 전도서 전체의 내용과 흐름은 여러분 뭐 구약개론 전도서를 보시거나 전체 내용을 보는 개요를 보시면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7장 읽고 잠시 보는데요. 7장은 6장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6장은 전도서 전반부 마지막이고 이제 7장은 후반부가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딱 12장 중에 반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6장 12절 마지막 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6장 12절에 그림자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7장부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금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답을 쭉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고 선택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답을 딱 하지 않죠. 그래서 먼저 7장 시작해서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비교 잠언이라고 해서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는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이 형식이 이제 잠언이라든가 지혜서에서 종종 나오는 형식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그리고 더 좋은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을 스스로 묻고 선택하려는 의도가 있죠.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에게 선택하도록 그러면서 분명하게 선택하도록 계속 생각하도록 하는 방식이 이 비교자문 양식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처음부터 의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잠언이라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전도서는 좀 다르죠. 뭐라고 하냐면 좋은 이름이 값진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앞부분은 좋은 이름이 값진 향수보다 낫다. 이것은 그냥 수긍이 가능할 건데, 이제 뒷부분입니다. 죽음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죽음이 탄생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치 좋은 이름이 값진 향수보다 나은 것처럼. 보통은 우리가 어떻죠?
출생을 낫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사가 뭐예요? 태어나는 날 탄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거 다 기뻐하죠. 그런데 이제 죽는 날, 장례는 조사죠. 그날은 슬픈 날이고 안 좋은 날이고 때로는 뭐 쉬쉬해야 되고 막 이런 날입니다. 그 출생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도서의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납니다. 이것은 악인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침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말씀도 듣고 소그룹에서 또 같이 이 죽음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지혜자는 이미 사장에서 죽음이 삶보다 못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억압과 무익함으로부터 탈출하는 피안의 세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땅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따라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한 일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일이죠. 죽음은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슬픈 안색이 마음의 약이기 때문이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슬픔에서 세상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되면서 지혜자는 슬픔과 근심을 버려야 할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절,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를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는 한편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고통이나 슬픔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5절부터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대조하면서 그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라는 점을 쭉 드러내고 있죠.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웬일이죠? 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의 한때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사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실에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과거를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을 지혜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전도서를 좀 꼼꼼히 읽으셨다면 이 내용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성을 매우 중시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을 기억하고 즐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즐기는 것은 아까 어리석은 자들의 즐김하고는 달라요. 아무 생각 없이 놀아라. 죽음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놀아라 라는 의미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앞선 가르침 있죠? 죽음에 대하여 말한 거하고 연결지어서 오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죽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즐기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누구나 죽지만 그 죽음이 자신에게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인 것이죠. 전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이겁니다.
참 지혜자는 지금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그리고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악인의 형통에 대해 설명도, 미래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우리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과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있고, 내게 이 시간을 주셨다면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태도. 그리고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태도는 지금 이 시간을 즐기며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내게 닥친 상황에서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한다는 것은 전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행동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만약에 누가 예측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죠.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미래를 점친다고 한들 실제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로 앞에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일은 내일이 와야만 알 수 있고 실제로 사건이 닥쳐야만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한계를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기 18절에서도 보면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현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사실 이것이 내가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구나라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앞에서도 성실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주님의 뜻을 적어도 그 뜻은 알죠. 내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나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충성스럽게 삽니다. 전도서에 이어지는 본문들도 이런 관점으로 계속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시 생각해 보았던 이 죽음에 대한 부분, 주일에도 나눴던 내용의 연장에서 우리에게 필히 오게 될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언제 내게 그 죽음이 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직시하고 그 앞에서 오늘 한 날이 내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지혜,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